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바둑 더 보신 적 있으세요? 바둑 좋아하십니까? 더 글로리 한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글로리에서도 바둑을 두잖아요. 근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꼭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그 대국이 끝나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 그 복기가 무엇이냐면 그 처음 바둑을 뒀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그 길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뒀어야 됐는데 이렇게 뒀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한 수 때문에 바둑을 진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복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요 이러한 복기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향로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고라 자손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냐? 우리도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판결을 맡기면서 너희들도 향로를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도 향로를 준비하겠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고 받지 않는 자는 패배한 것으로 우리 생각하자. 오케이? 라고 이야기하고요. 250명과 2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250명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3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요, 야, 나 하나님 앞에 그 분향하였던 그 향로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여 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판을 이스라엘을 하여금 기억하는 표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기서 신앙생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요? 우리는 모두 다 마음으로든 아니면 삶으로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넘어짐의 자리를 기억하면서요 또다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짐을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상처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드러내서요 오히려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야 그래 내가 그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또다시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안 되지. 라는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해요. 그렇다 보니까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넘어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주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세요? 상처를 드러낼 때부터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상처를 밑에 싸매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골마요. 썩고요. 저희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 만약에 모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모래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냥 두는 것, 상처를 그냥 가라앉히는 것은요 이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가라앉혀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에 되면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시금 더러워지고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상처를 기억해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언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냐면 그 상처가 표면 위로 올라올 때에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처로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실패로 또다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 실패의 기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넘어짐은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창피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했는데도 실패하지 않은 척, 상처가 있는데도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실패를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 백성들은 이 결말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지 않기를 소망해요. 사실 자녀들이 잘못하고 나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꼭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그렇다, 아빠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요 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누군가의 탓으로 자꾸만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바꾸고요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번 해보실래요? 모두 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번 심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자, 그 손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대로 갖고 계세요. 자, 저를 향한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근데 그때 자신을 향한 손가락은 몇 개인지 봐보실래요? 3개. 네. 상대방을 비난할 때요
상대방을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신 때문에, 제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난할 때가 아니죠. 찬양할 때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할 때 이렇게 하지, 존중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그렇지 않죠. 비난할 때 쓰는 게 이겁니다. 근데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를 향한 손가락은 세 개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모세와 아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혼내주세요 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둘 빠져.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됐군요. 드디어 저들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연약해요.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는데 지금 다 죽인다면 열방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기력한 신, 정말로 무능력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엎드린 이유는요,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기분 나빠하실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먼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저에게 답장 안 하는 건 아니죠? 관심이 있으시죠? 네. 전 관심 없는 줄 알잖아요. 전 사람이라서, 전 하나님이 아니라서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인간이거든요. 저는 저는 연약합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연약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표현하잖아요. 표현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근데 왜 받고 그치세요? 정말 욕심쟁이시네 정말. 저도 민망해요 보내기. 뭐 우리 성도님들만 민망한지 아세요? 저도 보내기 민망해요.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열방이
모든 사람이 저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내가 얘네 싹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참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으세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쯤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땅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 때문에, 그리고 아멘을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전염병을 통해서요,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해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아론에게 행하셨던, 그 아론에게 맡기셨던 직무를 속히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속죄 죄를 드려야 하는 역할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분노하셨을 때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사용해서 이 백성을 향하여 너의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론이 자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8절. 아멘. 뭐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병,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의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흑사병으로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전염병이 시작됐을 때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괜찮아요. 네, 두세요. 애가 소리를 내는 게 맞죠. 네, 그냥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돼요. 뭐 애는 애고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자,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예, 당황스럽네요. 이 전염병이 있을 때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 일이 뭐예요? 전염병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여기 가득 찬데 그 코로나 가운데로 들어가래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래요? 너의 역할을 감당하래요.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다시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문제와 환란이 닥쳤을 때 이 문제가 끝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역할을 하면요, 절대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그때 목사가 해야 하는 역할을 바르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역할을 바르게 한다면 그 연병은요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연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만 지킨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핑계 삼아 그 자리를 다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연병이 무섭다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지 아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현장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와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을 하나님만 하시라고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치는 겁니다. 아셨죠? 정리해 볼까요? 실패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여기에서 넘어졌지? 그 상처로 나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마음편 한편에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실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꼭 기억하세요. 네, 너 때문에 라고 할 때마다 아, 나 때문에구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자신에게서부터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연병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